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무엘상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약 한 절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하고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먼저 같이 합독하실 수 있겠죠? 앞에 두시면 되니까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잠언 4장 23절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까 앞에 우리가 나눔 시간에 같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요. 이번 주부터 7월 달은 이제 마음 수업과 관련된 마음 수업이라는 또 제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 모두가 사실 같이 함께 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사게 되면요. 꼭 매뉴얼이라는 게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그 매뉴얼 안에 써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고 또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면 더더욱 그 매뉴얼을 숙지해야만 그 제품을 제대로 누리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매뉴얼을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라?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뭘 잘못 다뤘나? 싶을 때면 여지없이 우리가 이제 매뉴얼을 한번 다시 넘겨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품의 문제를 그 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만든 회사일 테니까요. 이 매뉴얼을 제공한.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좀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좀 솔직할 보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혹시 요즘 뭐 꼭 우리 내 삶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요. 부부가 왜 대화가 잘 안 될까? 또 왜 자녀의 말에 이렇게 불쑥불쑥 화가 나는 것일까? 또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채워지고 있는 걸까? 또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말에 혹시 계속 괜한 상처를 받지 않으십니까? 점점 웃음도 줄어가는 것 같고요. 뭔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뭔가 우리 안에 틱틱 걸리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해.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자꾸 이 제동을 거는 것 같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 역시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만드신 그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 역시 어느 날 뜬금없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가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지어진 존재,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매뉴얼인 성경, 사실 우리 사용법이라고 한번 이렇게 단어를 바꿔볼까요? 그 매뉴얼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당신이 만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진단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살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답을 너무나 명확하게 답을 주시죠.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16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먼저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보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 그 왕의 그 왕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서 세우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서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까지 하세요? 버렸노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은요, 사람이 한두 번, 몇 번 실수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닌데 사울왕을 버렸노라 라고까지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은 버린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 사람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의 왕관을 보고 있었을 거고 그 왕자가 여전히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을 이미 보시고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새로운 왕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 이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찾는 그 과정에 왜 내가 사울을 버렸는지에 대한 이유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게 그래서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도요, 그 이제 새로운 왕이 될 후보군들을 쫙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에 이새의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냥 아주 당연하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구나 라고 아예 확정을 짓잖아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6장 7절인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 너희들은 겉으로 보는 것들, 그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바브라고 썼거든요. 뭐냐면 심장이에요. 그냥 심장. 나는 그 심장을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레바브는 이 심장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대부분 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다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거기에도 이 레바브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개념에서는요, 심장은 곧 사람의 그 존재의 중심이라고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도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결단하고 사랑하고 또 심지어 미워하고 믿음을 갖는 일도 그 심장 레바브에서 일어난다고 이들은 믿었어요. 왜 우리는 근데 우리 정서에 따르면 생각은 머리로 하고 뭔가 사랑은 이 가슴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아니고 모든 심장에서, 생각도 심장에서 하고 사랑도 심장에서 한다고 이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할 때 이 중심은 곧 레바브,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그 중심부를 의미하는 게 이 레바브, 중심이라는 이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장 깊은 바로 그곳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고 라고 할 때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외모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에는 사실 외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어로 의역해 놓은 것 뿐입니다. 직역하면 히브리어는 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eye. 그러니까 직역해보면 이런 뜻인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즉 눈을 보지만 여호와는 심장을 보신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모모인 척하는 모습, 이거 하나님은 그거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행동을 만들어낸 동기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동기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살펴야 하는 중요한 아주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 살피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요,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까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사람이 하는 이런 일상의 행동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그토록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보니까 그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창조주가 그냥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 그 답을 성경에 주셨고 정확하게 잠언에서 우리 사용법을 잠언 오늘 우리가 또 읽은 4장 23절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4장 23절 한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왜? 뒤에 연이어서 뭐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도록 내가 지었기 때문이야. 너를 사용하는 원리는 그거야. 너네들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원리. 좀 작동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마음을 지키는 일,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일,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이 땅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먼저 중요하게 다루는 일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점점 더 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 가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 척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로 마치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인류는요, 점점 문명은 발전하지만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루지 않게끔 이상히 만들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듯 마음에서 그 생명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이 마음이 그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생명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나를 계속 나락으로 이끄는지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때 그 근원, 히브리어로 토차우트라는 단어 명사형인데요. 야차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야차라는 동사는 뭐냐면 나가다, 흘러나오다라는 뜻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바로 그러니까 이 명사는 흘러나오는 출구라는 뜻이에요. 근원.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곳. 지금 그곳을 바로 이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원리를, 이 창조 질서 원리를 너무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말로 흘러나오고요, 눈빛으로 흘러나오고요, 기운으로, 분위기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상수도를 우리가 맑게 지켜야 우리가 먹을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원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근원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요, 죄로 계속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열매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들을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죽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의 열매들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주변이 다 황폐화가 돼요. 주변이 다 힘들어지고 폐허만 가득하고 싸움만 가득해지죠. 인류의 첫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바로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대표 주자이기도 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가인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불일 듯, 그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가 막 불일 듯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그 마음 안에 일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기가 막히게 먼저 꿰뚫어 보셨어요. 그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찾아놨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리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가인에게 보여지는 위험 신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 안에 일고 있는 그 빨간 불, 뭐예요? 분함, 질투로 인한 그 분함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왜?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빨간 불을 켜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줬지만 네가 네 안색이 변하는 게 도대체 이게 웬 말이야. 네가 숨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마음 지켜라. 죄가 문 앞에 지금 들어와 앉아있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경고의 신호등을 계속 보냈지만 가인은 끝내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거기서 그냥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이라 찔러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생을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너무 무섭게 표현했어요. 동생을 쳐 죽였다. 가장 큰 비극이 되었던, 시작되었던 일도 결국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좀 아시겠냐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신 이 지켜라 라는 말, 이 지키라고 하신 것 자체가 보니까요, 뭘 의미합니까?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가 그거에 맞는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하듯 우리 마음도요, 건강하게 그것을 지켜내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켜내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20대 청년은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이가 이제 슬슬 들어가니까 여러분 몸의 증상들을 너무 확연히 느끼지 않으십니까? 몸에 여기저기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요. 당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염증 수치들이 막 올라가면서 각종 성인병들이 물고 우리에게 달려 들어오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어쩌면 아프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꼭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몸을 그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 안에 염증이 많아지고 자리 잡고 있다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흘러 나온 것 아니에요? 증상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담아두질 못하고 겉으로 나온 거라고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증상들은. 지금 빨간 신호등을 켠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내 몸을 돌봐. 신호야. 나를 빨리 회복하게 노력해야 돼. 라고 보내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냥 늙어서 당연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것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요. 점점 나이가 더 많을수록 마음을 관리하지 않은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배신도 당하고 또 실패도 경험하면서 우리들 안에 사실 많은 염증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음 안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룰 줄을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냥 그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출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자격지심, 고집불통, 열등감, 소통불가라는 증상들을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덜 상처의 기간이 짧은 젊은이들은 뭐 자기들은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지금 새로 쌓고 있는 중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 오래돼서 이미 막 표출되어 있는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불가하고 절대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성인 세대하고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죠. 또 어떻게 돼요? 자녀들과 부모들이 점점 대화하기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슬슬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소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면 단절되니까 서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싸움과 결국에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원천이 자꾸 골기 시작하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거절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이 차이나 또 늙어서 그래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마음에 계속 일어난 그 염증들 때문에요. 말을 이쁘게 하지 못해요. 욱하고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별 상황이 아닌데요. 자격지심 때문에 자꾸 그 일들을 예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해서인가요? 제가 엊그저께 혼자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문득 혼자 덩그러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들과 지냈던 그 대화를 나누다가 좀 의견이 서로 충돌됐던 일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걸로 되게 몇 시간을 시비를 둘이서 씨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별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이제 모임을 갔다가 오면서 저희 아이들이 엄마 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하면은 오해할 수 있잖아 라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를 얘기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말은 엄마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냥 뜻인 거예요. 그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걸 받는 제가 아 내가 실수했네. 아 미안하다. 내가 꼭 그런다. 그냥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날 문제였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계속 그 순간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한테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요. 그럴 만한 이유가 마치 있는 것처럼 계속 변명을 하면서 말 꼬리를 계속 물고 이렇게 하는 나 스스로 막 뭔가 자꾸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잘 하나님의 은혜로 풀기는 했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사실은 그 행동 하나가 뭐 대단한 거를 막 얘가 심각한 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제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얘기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자식이 저한테 한 게. 근데 마치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전 존재를 마치 다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가만히 갑자기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과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상처가 제 안에서 그걸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라. 그때 그것을 더 좀 주의 깊게 생각했다면 마음을 좀 지켰을 거예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아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는 이미 나를 되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고 좋은 엄마가 더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내가 끝까지 방어만 하고 있었던 거구나. 되게 미련했구나. 그래서요. 제가 마음을 솔직하게 지켜내려고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아들한테 잘 장문의 톡을 보냈어요. 이런 생각이 문득 그때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생각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엄마 돌아보니 내 자격지심이나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렸던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다. 엄마는 너무나 성숙하게 건강한 어른으로 되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배운다고 했는데도 너무 부족했다. 미안했다. 네가 그때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부끄러웠다. 고마웠다. 이렇게. 왜냐면 다음부터는 그러면 아들들이요 우리한테 좋은 말을 해주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그렇게 굳어갈걸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톡을 솔직하게 다 미안하다고 고백을 했더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시차가 다르니까 새벽에 톡이 왔는데요. 유유라는 말과 시작함과 동시에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물론 풀었다고 했지만 약간의 엄마에게 아쉬움이 그게 있었는데 이 톡을 통해서 100% 날아갔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 이러면서 톡이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비춰주신 그 빨간불, 그 위험 신호에 순종했을 뿐인데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을 외면했다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요, 결국 담이 되고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더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아멘.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도록 너를 지었단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앞으로 오늘은 첫째 주니까 이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보는 것 여기에서 시작하지만 차츰차츰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도 내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 이 원리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
다윗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참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늘 칭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썼던 시편 139편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을 반응하고 있는지. 139편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자세, 다윗이 알고 있는 자기 사용법이에요. 뭐냐 하면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지만도 그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티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인데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에도 뭐라 그래요? 그조차도 그런데 혹시 내 마음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뻔하게 지금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를 아는 상황에 지금 이 토로를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 마음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 그래서 관계가 자꾸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 다윗처럼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실체를 더 정확하게 직면하고 꺼내어서 솔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모른 척하고 아닌 척 해가지고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시작을 알지 못하면, 왜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지 알지 못하면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 역시 수정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여기서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빨간 등을 켜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 생명의 근원이 터져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잡고 묻는 일로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크게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마음에 섭섭함을 숨겨두고 그냥 꺼내지도 않은 채 모른 척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내 모습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좀 살펴보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내가 뭐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을 좀 그래서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그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마음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까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제 마음 보여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욱하는 것들이 계속 있는지, 왜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왜 나는 늘 방어하려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그 마음속에 마음에서 있는 아버지, 모든 그 생명의 어디 근원이 구하지? 거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온전치 못한 우리가 모습을 수많은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수많은 드러내시고, 일들을 말하지만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이 그 온전한 것들을 온전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기 아버지 위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자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마음을 정말 보여주시오. 온전한 아버지, 것들을 담아내지 악한 못하고 것들, 아버지 미련한 계속 것들, 하나님 아버지 몸을 들고 내어주시옵소서. 찌꺼기들을 가지고 아버지, 싸우고 온전하게 만들어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주시옵소서. 생명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 척 하셨사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인정하는 게 마음을 지키기 아닌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이 없는 온전하게 것처럼 지키기 한다고 원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기뻐하시는 아버지 것이 아닌데, 온전하게 아버지 나눌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른 척하고 있지 지켜주시기 간절히 않습니까?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는데 아버지 그 교회 성도들이 한 걸음 더 교회에서 나아가기를 형제 원하시는데 자매들 우리가 하나님 것을 온전히 묶어내지 사랑하며 않도록 하여 나가기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프더라도 그 사랑을 하나님 받는 부끄럽더라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악하고 포해지게 아버지 하시고 어두운 것들을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드러내 말하게 주시옵고 하시고 고맙다고 날려주시옵소서. 말할 수 아버지 있는 우리가 되게 정직하게 하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그 믿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솔직함과 아버지 정직함 아버지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 나아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그 마음을 숨겨두고 살았기에 그 마음을 달래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 마음을 다루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시간을 가르쳐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성령님 아버지 그래서 한참 하는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 교정하고 나가게 하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셔서 마음이 더 아버지 이상 갈등과 자격지심과 고집불통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 우리 모든 가로막지 아버지 않도록 마음을 하여 온전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가다듬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주님 귀한 이름으로 것들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건강한 귀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기 아버지 그 하나님 마음속에 주시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온갖 나아가기 것들을 원합니다. 다 드러내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안에 아버지 내 속에 상처 있는 주기를 마음을 원치 주님 않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직하게 가족들에게 아버지 만들어주시옵소서. 상처 주는 자 되지 하나님 아니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들 아버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 되지 하나님 않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아픈 주님 앞에 것들 악한 것들 모두 아버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버텨내는 저들을 자들이 온전히 잡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사랑이 나누어지는 관계 되기 아버지 그 원합니다. 마음을 아버지 아버지 저희 그 가족을 상처로 저희 인한 아버지 마음을 그 교회 안에 형제 아버지 자매들과 아버지 온전한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맺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치를 가인의 마음을 그 드려서 안색이 바른 기도하고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뿐이 아버지 제 그 마음을 기운으로 다른 온전하게 사람을 만들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삐뚤어지고 다시 아버지 한번 거칠어진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하게 간절히 펴지고 온전하게 온전하게 아버지 나아가게 상냥하고 하여 친절하고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대하게 주님 하여 도와주시기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키라 주님 하셨으니 아버지 지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보여주시며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면서 그저 한 걸음이라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바라기는 몸과 마음과 그 영까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원천이 되어서 하나님 준비됐을 때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서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또 그것을 훈련하고 단련받는 일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또 다른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말 겁니다. 아우 주여.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아버지 그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의 온전한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진정한 기도와 간구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교회에 또 반주자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아버지 또 필요한 절차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또 정말 이 교회를 또 앞에서 담임하고 있는 저와 또 우리 성화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아버지 주여. 힘껏 함께 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한 귀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그 허락하여 교회를 주셨습니다. 위해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교회가 아버지 시작된 하나님, 이제 반년이 이것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있었고 많은 전도사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아버지 그 교회가 특정한 아버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세상에 아버지 아니라 귀한 그 교회를 교회를 부르신 모든 주셨소서. 성도들의 아버지 마땅한 기도 아버지 제목이라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온전해지길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아버지 해주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아버지 닦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한 하나님 마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아버지 그 교회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나눔이 있길 아버지 원합니다. 그런 서로에게 교회가 상처 되기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서로 서로에게 품고 담을 아버지 쌓는 나눠주고 교회가 되지 서로를 않게 위해서 하시고 진정한 신뢰하지 마음으로 못하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그런 주시옵소서. 저희가 OT로 정직하게 나아가고 성도 안에 저희 온전한 교제가 형제 있게 자매를 하시고 하나로 온전한 아버지 신뢰가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저희가 아버지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저희가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한 진정한 한국을 형제 자매로서 아버지 차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를 아버지
주간 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지쳐서 아버지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안에 아버지 기중한 아버지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아버지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 안에서 아버지 기중한 하나가 되는 아버지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그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귀한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영육간에 감독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아버지 굳건한 기도를 저희를 아버지 지켜주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내어주는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귀중한 아버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귀중한 직분 내려주셨사오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영육간에 힘 내어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내어주시옵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마다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어서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자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너지면 그 교회도 무너지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을 아버지 힘껏 아버지 저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저들의 식구들을 지켜주시옵고 저들의 아버지 아는 모든 자들의 기도 제목에 올라온 모든 자들이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가 아버지 앞으로 나갈 모든 절차와 시간들 그 안에서 아버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하나마다 주님께 아버지 내어 맡깁니다. 그 교회가 아버지 받을 모든 이슈들이 있습니다. 등록에 관련된